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에게의 문제는 첫 번째로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타인의 허물과 약점에 관해서는 매우 민감하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했던 그런 비판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판을 한다면 그것 또한 참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선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낫고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의 문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적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은 적은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기징역이요, 당신은 10년이요, 당신은 6개월이요, 아니 당신은 집행유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드러난 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마음속으로 속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더 깊고 예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로마서 2장 5절에는 내면적인 죄의 특징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실수는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거부요, 교만요, 불순종입니다. 고집은 틀린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신념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신념과 반대되는 고집은 망할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가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한 자의 보상은 무엇이며 세 번째는 악한 자가 받는 보상은 무엇인가를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행한 대로의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들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든지, 반대로 많은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행한 대로의 말뜻대로 몸으로 해내는 행함, 즉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13편 1절에서 4절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혀 밑에 말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행한대로라는 말 뜻을 정리하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 뜻은 믿음이 없이 선행을 행함으로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고 또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행함대로 심판하신다는 말 뜻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마음과 또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죄를 짓든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가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아무런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리실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늘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도 없고 늘 함께 붙어 다녀야 하는 것으로 믿는 자는 행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믿기만 하면 믿음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반쪽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면적인 데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칭 선하다고 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 모범생이요 교양도 있고 도덕성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은 쉽게 멸시하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숨기시면 어쨌든 간에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형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가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선과 의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궁륜과 사랑과 용서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서운 율법과 비교와 채찍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한 자가 받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 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가르쳐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7절에서는 영생으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선을 행한 모든 이에게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짧은 인생의 삶에 대변하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란 예수님을 하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영광과 존귀와 함께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7절은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릴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찾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이런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고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기란 말이 번역됐던 헬라어는 티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대가, 어떤 것을 지불해야 할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로 값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존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티메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욕심을 입고 내려와서 죄인들의 값으로 치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썩지 아니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자주 함께 쓰곤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 영광, 썩지 아니함,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으로 보응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비판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 7절의 참고는 또한 누구의 참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참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 카수 휘포모네라는 뜻은 지속적인 인내, 계속적으로 참아가는 인내, 중간에 끊이지 않는 인내, 계속적인 인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것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카다라는 전치사가 헬라어에는 붙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번역해보면 지속적으로 오래 참음에 의해 선을 행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래 참음이 누구의 것인지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단어로 나타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 앞에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심으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7절은 1차적으로 예수의 행함인 것이요 그 예수의 행함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수동적인 행함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하기라는 단어가 없게 헬라어는 에르곤 아가돈이라는 착한 일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을 행하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가르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착한 일에 의하여 하늘 백성들의 선한 일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요 교회의 착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 같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조차 선을 행할 일이 나오지 않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 속에는 선한 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은 사람에게서 생산되어 나오는 어떤 종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는 마중물에 의해서만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죄악과 방탕과 타락한 삶,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21장 21절에서 솔로몬 왕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영생과 공고와 영광을 얻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을 구할 때 땅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과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욕심과 탐욕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기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정치가, 이기적인 사업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민족주의자 혹은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 모든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휴머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를 소원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교회를 나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주의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자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휴머니스트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도 재물도 재능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혹은 우리 중년에서 그런 크리스천을 과연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되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귀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마음속에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뼈가 견고해져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귀와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의 경우에나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경우에는 어떤 예의도 없습니다. 예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헬라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가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받게 되는 벌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 주변에 당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를 한다고 하면 당을 만들고 탐심과 교만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싸움에 패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와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의 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소개되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사람들이며 진리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예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자, 그 모든 자는 악을 행한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모든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으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므로 악한 자들, 악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돈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진실하시며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비되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린 대로 자라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러한 법칙은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팥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언제나 자기 자신은 유일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미식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은 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임을 기억하십시오.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말은 심판 후에 영이 받는 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가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악을 행한 모든 이에게 똑같이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는 것이 악이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죄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자격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매를 위해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고 용서할 자격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로 인하여 남을 훈계하고 재판해야 할 분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가 받는 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혼에 환난과 번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을 정죄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에게 행한 믿음과 행함을 함께하여 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